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불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이 춥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며칠간 또 잘 사시고 또 건강한 얼굴들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입니다. 벌써 12번째 강의가 진행되어지고 사도행전 7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을 보면 참 스데반과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 때 원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협력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학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28살이라고 한 나이에 순교한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아주 믿음이 독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분 대표적인 시가 있죠. 서시죠. 이 서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한참 예민하던 그 시절에 이 시를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감수성이 많은 그 고등학생 때 이 시를 접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꿈틀꿈틀 거렸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마지막 장면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7장 여기 말씀을 보니까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그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짧지만 너무나도 값지고 이유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초대교회 7집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7집사, 최초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서두에 보면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설교를 풉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람들이 압도당해버려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에 이 스데반을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 우리 5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가 왜 이런 위대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이 이 55절 이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55절의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합동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최후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그 장면이 흡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마지막 장면과 많은 부분이 흡사 닮아 있어요. 7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눈앞에서 돌멩이들이 막 날아와요. 자신 앞에 지금 자신을 죽이러 가는 돌멩이들이 사정없이 날아올 때, 아, 내가 죽는구나, 죽는 현장을 뻔히 알면서, 죽음이라는 그 자리를 뻔히 알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공포감, 이것만큼 큰 공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이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마지막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하고 너무 닮아있죠. 사람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처럼 죽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 죽으시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목도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마지막 장면처럼 스데반이 기꺼이 담대히 믿음의 자리에서 순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에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힌트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여기에 성령 충만한 비밀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왜냐?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푸실 때에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늘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삶의 관점과 인식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의 그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극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당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식구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들 때문에 혹은 나를 바라보는 연민 때문에 그리고 억울함 때문에 내 시선을 지금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의 이 믿음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에서 방영했던 스페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알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암. 그런데 그냥 암이 아니라 리을 미음이에요. 두 가지 의미 있죠.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암. 그런데 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제가 4부작 되는 걸 다 보지는 못하고 마지막 4편을 잠시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PD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삶의 끝자락에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보고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를 깨닫고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더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한번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52살 이용식 씨의 가족이 편지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 당신을 만나서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어느덧 찾아온 임종의 순간 두 딸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 말고 잘했으니까. 32살 젊은 나이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외과 의사 정우철 씨는 다른 암 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며 3년여의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의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많이 시병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끝내 찾아온 이별의 순간.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은 미국에 갔다던 아빠를 생애 마지막 날에야 다시 만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서. 응? 훌륭한 사람.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잘한다.
결혼 10년 만에 얻은 7살 서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김정화 씨. 정화 씨의 마지막 소망은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버티는 겁니다. 기저까지는 안 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가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다시 찾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 상비를 못 남기잖아. 더 잡아줄 수 있대잖아. 이런 정화 씨가 생애 끝자락에서 다시 붙잡은 건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이쁘게 생겼다. 여기 생겼어? 응. 고마워. 엄마가 집에 오니까 너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 숨쉬기조차 힘든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을 다시 찾은 정화 씨는 가족과 이별을 맞이합니다. 아빠, 엄마 어디가? 할머니,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196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을 연 호스피스 갈바리 의원. 이곳에선 매일 삶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기록됩니다. 5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저 진짜 뜨거워요. 말기암 환자들과 동행한 4년여의 여정.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전해준 깨달음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게 오늘을 잘 사는 거. 언젠가는 우리가 갈 곳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죽음을 물리하고 치료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은. 여기 마지막 그 나왔던 에디냐라고 하는 수녀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4편의 마지막에 나왔던 물인데 저번에 말씀과는 참 인상적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다큐멘터리의 1부부터 4부까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의 삶을 다큐멘터리 이 PD가 찍으면서 이 KBS PD의 누님도 등장을 합니다. 누님이 시집을 안 간 누님이 어느 날 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 눈앞에서 그 누님을 보내는 장면을 1편에 보내고 2편에 이제 젊은 엄마들 그리고 수녀님 그리고 어떤 아빠들 이런 모습들을 등장하는데 저는 이런 다큐는 가족들하고 한 번씩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안에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올해 저희 장인어른을 3월 달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집과 이제 함께 살기로 두 집이 합쳐서 산지 2년 만에 올해 투병하신 지 1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인어른을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참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렸겠습니까? 수도 없이 보내드렸죠. 장례 뭐 집례만 해도 수백 건을 했죠. 그런데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했었어요. 방문하고 나오면서 그 간병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하신대요. 통증이 있을 텐데 큰 시름소리 내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글쎄 아파서 그러셨는지 견디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아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지를 아는 분들은 이 땅 가운데 큰 집착하지 않습니다. 얼매지 않습니다. 죽음을 깨달으면 참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깨달으면 삶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이 아담의 바로 직계 손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900년씩 800년씩 이렇게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죽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가 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에노스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본질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죽음을 깨달으면 삶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본질인지, 내가 전전긍긍하고 이 땅의 삶과 그 사건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정말 본질이 뭔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가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나라가 바로 저 나라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구나. 내가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바로 저곳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유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아직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혹은 이 먼지 같은 이 물질 때문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하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가장 극한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공포, 이 위기의 현장 앞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 바라봐요? 아니면 이 죽게 된 자신의 이 이 현실을, 이 상황들을 주목합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나 혼자 부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337장 같이 부르죠. 337장 한자 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짚어보세요.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증이고 고백이 되는지 우리 찬양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봅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못해 쓰러질 때 그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죽음의 이 두려운 현장에서 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교의 잔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예수 믿는데 뭐 다를 바 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내 스스로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섬기면서도 왜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닥치고 또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는 평생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실패의 연속과 왜 이런 우리 삶에 궁극적인 질문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 내 이웃에서 들려요. 삶이 여전히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삶을 주목할 때마다 낙심거리들로 그리고 두려운 것들로 염려거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스데반처럼 적어도 그것이 죽음보다 큰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요 그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시면 사도행전이 그 마지막 현장의 얼굴이 어떠했던가.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때 그들 향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그 장면이 아름답고 귀했으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펄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5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55절 말씀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이 스데반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한 죽음입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게 억울하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그것도 돌마다 죽을 수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의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는 완전히 아웃입니다.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인간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들어 복음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증거들도 없어요. 그냥 돌마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기 58절을 보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열매도 없고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붙잡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말씀 왜 느닷없이 사울을 등장시킬까요? 그리고 8장으로 이어지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가 왜 사울을 여기에 등장시켰을까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해요. 이 사울의 발 앞에, 청년 사울의 발 앞에 지금 옷을 벗어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증인을 세웁니다. 사울은 가장 가까이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죽는지를 눈앞에서 목도합니다. 평생의 그 각인된 스데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믿음의 역사, 씨앗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실패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 참 한심스러운 죽음 같아 보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결단코 사도 바울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결단코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쳤는데, 그때 그 생각하면서 돌을 맞지 않았어요. 수많은 평생에 수도 없이 맞는 돌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청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그 10년 안에 각인되어져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새로운 역사들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앞이 막히고 또한 고난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인 관점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역사의 한 주인공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수택해 하셔요. 그 역사가 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훗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믿음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현실이 있고 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고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염려의 사건들이 가로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지금 수태하시고 그 수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전쟁하는 거예요. 라틴어에 보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노르웨이에 가면은 수도 오슬로에 가면 그 비겔란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가면 그 구스타프 비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만든 어떤 조각품을 시에 기증을 했어요. 시에 기증을 하고 그 조각품들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들 가운데 아주 기괴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뭔가 하면 높이가 한 17m에 달하는 기둥인데 사람들이 막 얽히설키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게 그 비겔란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 있는 그림들인데, 자, 넘겨보세요. 사람들의 갖가지 형상들,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고민들. 자,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기둥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기둥처럼 보이는데 이게 17m짜리. 그런데
사람으로 121명이 갖가지 어떤 인생의 고통, 몸부림, 안간힘, 서로 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121명, 사람 크기의 형상 그대로 17m를 포개놓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기둥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다지 유쾌한 그런 조각품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이 작품의 이름이 뭔가 하면 모놀리스입니다. 모놀리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세상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인간사, 감정사 이런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속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제가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메멘토 모리. 끝까지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죽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의 그 믿음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나를 흔들어대는 세상 사람들, 문제들, 사건들 앞에서 도무지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마치 스데반의 순교 현장처럼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능히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궁극적인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